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으로 세상을 보라. 원래 제목은 기독교 세계관. 너무 단어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보는 세계관. 그것도 좀 더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고쳤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보라. 자, 믿음으로 세상을 보려면 믿음의 세계관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믿음으로 보는 세계관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두 가지 단어가 조금 우리에게는 잘 사용되지 않는 언어죠. 좀 철학적인 용어인데 하나는 세계관이고 하나는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고등학문을 다 배워서 알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말은 철학적인 용어예요. 무슨 뜻이냐면, 자, 이 세상 온 세계와 인간관계 그리고 인생의 가치나 어떤 그 의의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하나의 통일적인 바라보는 관점을 말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할게요. 세상과 인간의 관계와 인간의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종합적인 통일성에 대한 그런 어떤 방향이나 생각을 말하는 거죠. 좀 더 쉽게 말할게요. 이 세계관은요, 세상을 보는 눈과 생각입니다. 예, 세상을 바라보는 그 어떤 생각, 그 어떤 방향, 그리고 이걸 더 쉽게 말하면 개인의 인생관. 개인의 인생관. 다 사람마다 자기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짐승이나 없지. 짐승은 본능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생각을 해요. 뭘 생각합니까? 오늘 무엇을 할까? 오늘 시장에 가야 되는데 아침에는 장사하신 분들이 많이 안 나오지? 오후에는 좀 따뜻하면 많이 나오지? 이번 명절이 꼈으니까 아침부터 장사꾼이 많이 나왔구나. 장사하시는 분들이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시장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언제 가야 필요한 걸 내가 쉽게 잘 살 수 있는가, 그걸 지금 이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뭘 보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내 생활에 시장에 나의 삶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지금 따지고 있는 거죠. 이미 개나 고양이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만이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문이 있고 없고 그게 필요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 자기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좀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도 유식하게 표현할 뿐이고,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은 행동으로 보여줄 뿐이에요. 행동과 지식 아무 상관없어요. 머리에 든 것과 행동 상관없어요. 머릿속에 있는 지식하고 행동을 다 하는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중요한 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물건 하나를 사러 갈 때에도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판단해서 간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냥 아이 쇼핑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렇게 또 심심하니까. 그러나 반드시 어떤 일에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대한 모든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각자 나름대로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또 하나는요, 믿음의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이 본질도 참 어려운 철학적인 언어죠. 그런데요, 이 믿음의 본질, 본래, 원래, 진짜, 그것이 뭐냐 그 말이죠. 하나라는 거.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이 말은 실상 뭐예요? 실제 모습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 내가 바라는 소망. 근데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 소망의 근거이고 증거라.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내가 뭔가를 바라면은 내가 딱 볼 수 있도록 나타나는 것이다.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자, 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도 어려운 말씀이에요. 자, 지금 볼 수 있는 일들에 대한 확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데 볼 수 있는 확증이 믿음이에요. 못 볼 것을 내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의 관계에서 그렇잖아요. 모든 대화를 오고 가다가 누군가 대화 속에서 믿어. 내가 그렇게 믿었지. 그러니까 그렇게 믿은 대로 됐지. 네. 그 사람 못 믿어. 못 믿어. 내가 어쩐지 믿음지를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믿지 못한 대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내가 안 믿기 잘했어. 또 하나, 내가 참 믿기 잘했다. 그게 뭘로 나타났죠? 어떤 쪽으로든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나타났던 증거가 된 거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와 같이 우리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단지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는 이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그 믿음에서 나타나는 능력이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었을 때 안 믿으면 안 나타나요. 절대 안 나타나요. 근데 믿으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뭘로? 볼 수 있도록. 믿음이라는 건 안 보이지만 그걸 정말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면 내가 믿었더니 이것이구나. 마치 신기하게 기적같이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왜 믿음 그러겠어요?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자고 아침에 일어날 것만 저도 안 믿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렇게 믿어요? 안 믿어요. 저 믿고 싶은 대로만 믿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지만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하나님 말씀도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자기가 다 나눠서 생각해봐가지고 상황 따져서 형편이 이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믿어요. 근데 뭔 기적이 나요? 그냥 세상 사람도 안 믿어도 다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일반적 은혜 섭리라 살아요. 근데 믿음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믿는 것도 믿음이라고. 사람 간에 믿는 것도 믿음이고 돈을 믿는 것도 믿음이고 우리가 막연하게 날 아침에 잘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것도 믿음이고 다 믿음이에요. 그것도. 근데 그런 믿음으로는 천국을 못 가죠. 네. 그런 믿음이 천국을 가게 합니까? 그건 믿은 게 아니에요. 자기 편력에 자기 확신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뭐 스스로 신앙이 좋다고 자기가 주장한다고 해서 내가 뭐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아무리 말을 해야 하고 해도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그래 그것이 사실이다 맞다 라고 증거를 하셔야만이 인정받는 훌륭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각자 우리에게 각각 믿음의 증거를 주셔요.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바 증거. 너무 믿으니까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믿는다 하는 믿음의 확실한 증거가 딱 있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너 날 믿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증거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내시는 거죠. 어떤 요행이나 운이라고는 세상에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그럴 것이다. 그럴 것 같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지도 몰라.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다 미신이에요. 다 토테미즘이에요. 무속신앙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내가 믿으면 그럴 것이다. 그럴 것 같아. 그럴 것이요. 아니면 다 무속.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내게 증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 먼저 믿은 우리 선진들은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다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진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았던 조상들. 자, 그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서 신앙에 대한 증거를 가진 사람들. 더 들어갑니다. 신앙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여 주신 자들을 말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그 신앙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그리고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그래 넌 나를 믿는다. 그럼 누구죠? 그래 내가 나를 믿는 줄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의로 여긴다. 아브라함, 자식을 죽여서도 바치려는 믿음. 수억 마일의 그 먼 곳을 말씀 한마디에 순종해서 갈 바를 모르는 그 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 말씀의 순종. 자, 이게 뭐냐면 믿음이죠. 선진들의 믿음은 이와 같이, 그래서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래 넌 나를 믿는구나, 이걸 하나님께 인정받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시조는 아담과 하와지만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서 있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처럼 믿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까? 소설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안 믿는 건 생각 않고, 아브라함처럼 믿으려고는 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누리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죠. 아브라함처럼 믿어보세요. 아브라함처럼 처음 하나님이 그래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만 믿는구나, 너는 별일 있어도 나만 믿는구나, 넌 나를 따르는구나. 그런데 하나님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저 필요 없으면 믿고 저 뭐 불편하면 안 믿고. 그래 누가,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그러시겠냐고.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하나님 인격체신데, 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오기를 부리고 근다는 말 아니라 하나님 선만 하시니까. 악하잖아요. 악한데 왜 복을 줘요? 인간이 악한데 선해야지. 예?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 가장 처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됐을 때 창세기 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는다는 건 엄청난 믿음이에요. 신앙의 기본이에요. 어떤 분 말하면서도 안 믿어. 안 믿어. 자,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믿음의 기본인데요. 바로 믿음으로만 이해되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이 말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글자로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남이 말하니까 내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믿었더니 진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는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으로 있게 되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바라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우리 눈앞에 나타나게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보이지 않는 것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게 뭡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지금 눈으로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알 수 있다는 거죠.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것, 이 세계는요, 가시적인 것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것들에서 공장에서 주물로 만들어지듯, 제조되듯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공작품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공작품. 보이는 것들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것에 의해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거죠. 뭐 어떤 분들은 요술, 마술 말하지만 아닙니다. 이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초월적 그 능력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확신이다. 믿음이 뭐냐? 확신. 믿음이란 말을 다른 말로 풀어서 확신하는 것이다. 즉 믿음은요, 소망하는 것들을 완전히 확신하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 자, 여러분이 아침에 집을 나서서 내가 어디를 가야겠다. 근데 이미 도착해 있어요. 안전하게. 당연히 거기서 누구 만날 것까지 약속까지 하죠. 그게 뭡니까? 확신. 안 그래요? 내가 오늘 직장에 나가요. 오늘 직장에 갔다 와서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줄게. 자녀들 약속합니다. 확신. 우리가 그게 전부 다 우리 나름대로도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자기가 집에 돌아올 줄 어떻게 알아? 그런데 아무 일 없이 하루 일 잘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맛있는 음식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자기가 스스로 말한 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잖아요. 아니에요? 또 하나, 믿음은 보증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보증이라는 말이 뭔 말이죠? 권리 증서지, 권리 증서. 우리 집 문서 같은 거, 땅 문서, 이거 권리 증서 있잖아요. 즉 우리가 바라고 있는 하늘의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확실하게 보증한다. 하나는 소망하는 것들에 대한 확신, 하나는 우리가 소망하는 하늘의 것이 누구 것이다? 우리 것.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라는 걸 확실히 보증해주는 바로 보증서예요. 뭐가? 믿음이요. 믿음. 그러므로 믿음은 소망하는 바가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보증해주는 어떤 실체,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죠. 확실히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자, 우리가 그걸 한번 볼까요? 자, 12회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모든 의원을 다 찾았지만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몸에서 흐르는 이 혈류병을. 오늘날 예수님은 모든 병을 다 고치신다는 말을 들은 이 여인이, 당시의 여인이 사람들에는 이런 부정스러운 병은 감히 가지고 갈 수도 없는 이 여인이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얘기는커녕 얼굴도 못 보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겠냐? 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자기 몸의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간신히 옷을 만졌는데 만짐과 동시에 자기의 몸에 흐르던 그 혈루가 멈췄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누가 나를 만졌느냐? 제자들이 주님 무슨 말씀? 이 많은 사람 중에 주님을 누가 만져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상 말로 귀신도 모르죠.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게 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의 그 마음, 영적인 거죠. 그것을 아시고 이미 그 여인의 병이 치료가 됐다는 거죠. 우리가 그 대사를 보면은 이게 있습니다. 누가 만졌느냐? 아였습니다. 둘러보고 그 여인이 앞에 옵니다. 와서 주여, 제가 만졌나이다.
왜 만졌느냐?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제가 주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병이 날까도 만졌나이다 하니 즉시 혈류가 그저 따라 나와요. 그러면 옷을 만졌다라는 표현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자기가 믿은 것과의 뭔 관계입니까? 자기가 바라보고 원하는 그 행동이, 그 믿음이 자기가 말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병이 나섰어요. 믿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기적? 성경은 기적의 전체죠. 그래 눈으로 나타나는 믿을 수 있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 믿는다는 사실은 이와 같이 우리 믿음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에요. 여러분 세상 걸 아무리 믿어보세요. 이제 주식도 못 믿는데. 한 사람은 주식이 좋다는데 매일 연일 주서 뻥뻥 터질까봐 불안해서 정신병, 정신 치료 또 진료받은 사람이 엄청나게 늘어났대요. 불안해가지고. 돈 벌면서 그렇게 불안해가지고 뭔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바들바들 떨어가면서 그 인생의 행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리고 오만이 또 교만이 또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바가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자기의 믿음으로 병을 고침 받았고 그것이 바로 실체요 증거가 된 것입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모든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을 가졌어요.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므로, 즉 하나님의 세계이므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도의 현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약속에 대한 이 이루어짐의 확신, 성취의 확신, 또한 믿음은 그 본질적으로 미래에 대한 선택과 신뢰예요. 자, 믿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으로 미래에 대한 선택과 신뢰. 자, 여러분이 오늘 아침 출근했다 집에 간다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의 그런 선택이고 자기가 그게 믿는 신뢰예요. 안 그래요? 아무도 그걸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근데 뭘 믿어요? 그냥 자기가 믿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막연하게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출근해서 퇴근하도록 해주실 것이다. 이걸 믿는 믿음이고, 내가 오늘 갔다가 와서 이따 할게. 그건 자기가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주인은 누굽니까? 만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다른 말로는 미래에 대한,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한 내 선택과 거기에 대한 신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것에 대한, 저 영원한 소망에 대한 것에 대한, 바로 그것에 대한 나의 선택과 그것이 이룰 수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 신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있으며 천국은 반드시 있으며 하늘의 것이 있으며 그것은 내 것이며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나머지는 다 부수적입니다. 세상에 잘 먹고 잘 사고 누리는 거 다 부수적이에요. 3, 4억짜리 남봉이를 타면 못해요. 사고 나면 죽는데. 응? 500대, 1000대를 가지고 있으면 못해요. 나이 먹으면 죽는데. 그게 뭐 무덤에 가지고 갑니까? 따라서 믿음으로 세상을 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세상을 믿음으로 봐야 하는가? 온 우주 만물과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얘기는 이 세상의 주인이 저 돈 많은 기업 회장이 아니고 저 미국이 아니고 이 만물을 만드신 분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모든 우주 만물이라는 모든 천재 지변, 지변, 이상, 기후, 우리가 다루는 모든 현실, 이런 팬데믹 때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흐름에 막연하게 기대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죠.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주인.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을 지켜줘요? 그걸 누가 하면 돼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누가 주관하냐 이 말이에요. 정말 세상 말로 하루강아지 뭔 무슨 줄 모르는 거죠. 세상의 주인을 모르고 살면서 자기가 마저 주인인 듯, 그리고 자기 집은 아방궁인 듯, 자기 가족은 천사들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 세상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미래의 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 믿고, 세상에 그보다 더 어리석은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인지 송년예배 때 말씀드렸던지 홍계 때 같은 사람의 생각, 남이 하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 세상을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과는 비슷할지는 몰라도, 여기서 비슷하는 말은 사람이 볼 때 뭐 그게 그걸지 몰라도 결과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인생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 결정됩니다. 한 해에 세운 계획과 결정의 결과는 올 한 해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획했느냐에 따라 일의 성공 실패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한 해의 계획 속에 세상이 돌아가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그냥 자연적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세상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을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에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여기서 중요한 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이 붙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 지구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 아직도 실감이 안 납니까? 여러분 공중에 매달려 있어요. 우리 모두 인류가 너무나도 무지하고 미련한 거예요. 이 둥둥 떠 있는 지구가 왜 떠 있는지도 모르는 거. 뭐 만유인력을 찾고 공중, 예? 그건요 말로써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것도 맞는 것도 아니에요. 배 안 고파서 배고프다라고 해서 그것이 뭐 뚝뚝한 겁니까? 그냥 배고프다를 찾은 것 뿐이지.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능력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저자 내가 하나님 손 한번 딱 띄면 만유의 인력이고 나발이고 없어. 그냥 다 분산돼 버리는 거예요. 없어, 한 것도. 우리 행성 하나만 부닥쳐도 우리는 개 박살 나는 거예요. 없어요. 우리는 큰 유성과 부닥쳐도 지구는 박살나. 그런데 우리는 뭘 믿고 세상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만용을 부리며 살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다릅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다릅니다. 세상의 주인을 압니다. 세상을 말씀을 통해 바라봅니다. 세상을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삽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은 줄 알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신념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달라요. 남들 볼 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세상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세속의 흐름과 유행에 속지 않습니다. 이 말은 세상의 죄악된 모습을 분별하고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말씀을 통해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선악을 분별하며 살아갑니다. 선과 공의와 죄와 잘못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분별합니다. 그냥 너 난 잘못된 게 나쁜 놈, 그게 아니고 이게 뭐가 왜 잘못됐는지, 선, 공의, 그리고 죄와 잘못,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믿음으로 선과 악을 분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선악을 분별하며 살죠. 그리고 세상의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분별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집이든지 일터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 어디서든지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간과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걸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은요, 미래의 교육이 다릅니다. 자, 믿음은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다르고 세상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교육이 달라요. 자, 세상에 대한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 반드시 마지막 심판할 때가 있다라고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믿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헛된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쓸모없는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자, 믿음으로 삶의 계획을 세우지요. 세속의 쾌락과 삶이 아닌 믿음의 행복한 삶을 계획합니다. 믿음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거죠. 자기 인생의 만족을 위해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어제 또 비행기 사고 나서 4분 만에 바다에 추락해서 거의 다 죽은 것 같아요. 그걸 누가 하냐고.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몇 년 전에 있던 사고하고.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홍기떼 마냥 살아가면 안 돼요. 남이 살아가니까. 다른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날은 홍기떼 같이 돼, 홍기떼.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 살아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지요. 또 하나님 뜻에 맞춰서 계획합니다. 제가 저 1년에 카렌다를 새로 가져오면 교일에게 맞춰라. 교일에게. 모든 일은 다 교일에게.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의 계획에는 리스크가 있어요. 자, 미래의 계획에는 항상 리스크가 있습니다. 아시죠? 이 리스크 때문에 항상 사업가도 힘이 들고 어떤 일에서 늘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사업가도 서로 자익을 줄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쓰지요. 물론 인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요, 리스크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지혜를 주셔서 안전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피하게 하시든지 혹시 리스크를 당하게 되면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리스크를 없애주시든지 리스크를 피하게 해주시든지 리스크를 손해보면 채워주시든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믿음으로 계획하고 실천하느냐, 내가 정말 믿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계획하고 믿음을 실천하는 거지 리스크가 없어요. 신앙의 리스크가 어디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죠. 사람의 일의 리스크는요, 손의 실패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나 인생의 리스크는 생명을 잃게 되고요, 영원히 망하게 되는 겁니다. 영원히. 때문에 믿음으로 미래를 계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잘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과 인간을 어떻게 보는가? 세상과 인간을 아무리 연구해도 답이 없습니다. 미지수입니다. 지금 우리는 보고 있지만 모릅니다. 알아요? 세상을 알아요? 모르잖아요.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다 정신 나갔다고 해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과 인간을 제대로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믿음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요,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다르고요, 세상을 분별한 능력이 있고요, 미래의 계획이 다릅니다. 따라서 2021년 시작하는 1월,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믿음으로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의 안목과 분별력과 확실한 미래를 계획할 수 있고 성취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